내 마음을 먼저 전도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가자고 할 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전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잡아서 구원해서 생명의 은혜로 이끌어가야 할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전도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영혼들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해서 여러분이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 아침에도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베풀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배고픈 자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에요. 배를 채워주면서 전도하고 병을 고쳐주면서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배고픈 자를 먹여주는 목적도 전도 분명하셨고 병들었던 사람들을 고쳐주셔야 하는 목적도 전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삶의 하나하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 살아나가시고 추수감사주일 때까지 전도하기까지 밥 먹는 것도 오직 하나의 목적,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옵소서. 왜? 건강해야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분명한 전도의 목적. 여러분이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 성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성공해야 하는 한 가지의 분명한 목적.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 삶에서 구원하셔서 어려운 삶에서 편안한 삶으로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 목적도 분명해야 돼. 뭘 위해서? 하나님 가난하고 힘들고 찌들어서 어렵게 살면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두렵사오니 나로 하여금 가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아 전도하게 하옵소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너 성공했구나.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받기 위한 성공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 성공과 능력의 분명한 한 가지 목적, 하나님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기 원하오니 나를 부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달라고.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어디를 가시든지 그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셨어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9절을 보면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은 전도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번 한 2달여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이 내가 이번 2달 동안은 전도하는 삶이었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온전히 한 가지 목적 전도를 위해 생각하고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는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 전도는 내가 전도해야지 하고 다짐한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전도한다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나가서 전도할 때에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영적인 일이고 전도는 영적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서 영적으로 기도로 무장해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주어질 생명들을 구원해 나가고 그 생명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는 능력 있는 영적으로 깨어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음식을 보면 궁합이 맞는 음식이 있어요. 궁합. 소고기하고 상추 이렇게 싸먹어야 궁합이 딱 맞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인터넷에 나와요. 또 궁합이 맞는 음식이 있는데 인삼과 꿀, 우리는 그냥 쓰스름해서 그냥 저는 달아서 찍어 먹었는데 그게 다 어른들이 그렇게 하신 뭔가 궁합이 맞는 음식이 딱 있다는 거예요. 인삼과 꿀이 그렇고 또 멸치를 볶을 때 그냥 볶아도 괜찮은데 꼭 풋고추를 넣어서 볶잖아요. 그게 또 궁합이 그렇게 잘 맞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닭고기 삶아가지고 넣을 때 거기다 대추 몇 알 집어넣잖아요. 이 닭고기하고 대추가 또 그렇게 궁합이 잘 맞는, 서로 좋은 것을 해주고 나쁜 것을 빼주는 이러한 좋은 궁합이 있다고 그러는데, 기도와 전도가 궁합이에요. 전도할 때는 꼭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전도하자 그랬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해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린다.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도해야 할 영혼들에는 닫혀진 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닫혀진 문을 열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생명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문이 닫혀 있는 심령은 그 안에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지금 내게 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정말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겉으로만 얘기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립교에서도 신방을 계속 해왔습니다만은, 신방을 하면서 1년에 2번씩 했거든요, 하립교에서는. 그래서 하다가 요즘에는 신방들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여자분들은 신방 가면 집을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힘들다고 하고, 또 요즘에 바쁘다 보니까 자기 사생활을 보여주기 싫어하다 보니까 이 신방들을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방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그때도 전사님이 계셨는데 전도사님하고 구역장이, 그때는 그 구역 우리 전체 총괄하시는 장로님이 계셨고, 그 밑에 구역장 강사, 그 다음에 전도사님, 그 다음에 나, 사모, 이렇게 해서 한 7명, 8명씩 전도를 했는데, 신방을 했는데, 신방을 하다 보니까요, 물어보는 말에 질문은 대답은 잘하고 이야기는 하는데 거기까지요. 좀 더 속 깊은 얘기, 좀 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표정이 보이는데 그 다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신방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렇게 전체가 다니면서 신방하는 것도 참 좋지만은 가끔은 한번 목사 내외가 둘만 다녀서 신방을 하면 좀 더 속에 있는 이야기, 닫혀져 있었던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는 저하고 집사람만 제가 신방을 2년을 했던 기억이 나요. 작년에 저희 교회 와가지고 신방을 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을 하면서, 저 집사님 내 가정은 좀 가서 보고 싶은데 하고 마음으로는 바라는데 신방을 받질 않아요. 저 권사님 내 가정은 내가 가서 좀 신방을 좀 해야 되겠는데 하는데 신방 요청이 안 들어와요. 이번에도 신방을 하면서 이제 부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신방을 준비하자 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으면서 가만히 앉아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립교회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닫힌 문, 닫혀진 문. 지난 참 내가 1년 처음 와가지고 신방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 조금 더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도 듣고 싶고 신방 받는 사람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나하고 집사람만 가서 조금은 이야기하되 다른 사람들한테 밝히기는 어려운 그러한 속에 있는 닫혀져 있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신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 생각에 불현듯 드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나갈 때 이번에는 나하고 집사람만 신방한다고 한번 광고 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닫힌 문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보여주는데 문 앞에까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심령과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해도 문 앞에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이야기하면 대답은 하는데 그 문이 열리지를 않아. 그 문 앞에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고 누구에게도 상담하지 못했던 말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사 그 영혼을 만지고 그 영혼의 아픔을 치료하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세일즈맨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장례를 이렇게 치르면서 그 사람의 수첩을 보았는데 수첩에 자기가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고객의 명단이 한 100여 명 정도가 앞쪽에 이름이 쫙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부터는 또 다른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332명의 이름이 그 뒤쪽부터는 쫙 써져 있더래요. 그래서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고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앞에 있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관계하는 세일즈하는 고객들의 명단이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세일즈 하면서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기 위해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일즈하고 이름 적는 사람은 100명밖에 안 됐어. 그런데 생명을 살리고 전도하는 이름은요 332명이 적혀 있었어요. 그 이름 옆에 날짜가 쓰여 있어요. 그 날짜가 뭐냐고 물었더니 이것은 이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날짜입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날짜가 또 쓰여 있어요. 그럼 이 날짜는 뭐냐 그랬더니 기도한 다음에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날짜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장례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 때문에 200명이 살았습니다. 200명이. 그 한 사람 때문에 200명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져야 그 영혼이 사는데 기도할 때 그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한 영혼의 이름을 적어놓고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의 기도 까닭에 그 문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지혜로운 말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로운 말로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은 말을 해요. 오늘 보면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람 만나러 가는 것도 가는데 그 앞에서 입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부터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말로 시작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행여라도 뭐가 질문하면 그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운 마음에 전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질문해 올 때 어떻게 답해야 지혜롭게 답변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 그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여 지혜로운 말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내게 지혜의 말을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겠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지혜로운 말을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입을 열기만 하면 그 입을 통하여 지혜로운 말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로 유명한 해리 데만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단벌 신사예요. 시계도 차질 않고 오직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전도하러 다니는 분인데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혼을 전도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이 한국의 집회를 위해서 찾아왔을 때 어느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이 선교하러 다니시는데 이 전도자가 선교하러 다니시는데 시계도 없이 다니면 사람들하고 약속 시간은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서 좋은 시계를 하나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다시 집회를 위해서 해리 데만이라는 전도자가 한국을 방문하고 그 시계를 준 집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봤더니 시계가 손목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선물 준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드렸던 시계를 어떻게 오늘은 안 차고 오셨습니다 하고 말을 했더니 그분이 주저주저 하더니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이 시계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평생 시계를 차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전도해야 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처음 묻는 말이 지금 몇 시입니까? 이걸 묻는데 지금 몇 시나 됐어요? 이걸 물어보고 사람이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대답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말로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말을 하는데 시계를 물어보는 사람이 시계를 차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시계를 차지 않고 그 좋은 시계는 필요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것, 지혜로운 것은 전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없는 지혜가 있거든 남에게 없는 자랑이나 재능이나
정말 좋은 것이 있거든 그것을 가지고 지혜로운 말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전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다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전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바울은요 기도할 때마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한 영혼 영혼이 살아 돌아오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때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발걸음이 기쁨의 발걸음이에요. 만날 때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기쁨이고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설령 슬픔의 자리에 가서 앉아있을지라도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서울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그 기도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주님을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런던에 유명한 술 주정뱅이가 있었대요. 밤이고 낮이고 24시간 술을 마시고 맨날 부인이랑 싸우는 것은 고사하고 지나가는 사람과 만나면 무조건 싸우고 패고 싸움을 하는, 그래서 동네에서 큰 미움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이 사람이 술을 마시고 싸우다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경찰에 체포됐어요. 사람들이 잘됐다 이놈 새끼, 맨날 싸우더니 누구도 그 사람 편이 없고 누구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고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자기 편이 없고요, 그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고요, 그 누구도 자기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대요. 하물며 아내조차도. 너무나 슬펐어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구나. 술이 번쩍겠죠. 근데 그때 12살짜리 소녀애가 오더래요. 그랬더니 아저씨 힘내세요. 제가 아저씨 경찰서까지 같이 갈게요. 12살 아이가 그 흉악범 손을 잡고요 경찰서까지 가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그제서야 자기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12살짜리 소녀, 그 누구도 돌보아주지 않았는데 12살이지만 어린아이가 기쁨으로 찬송하며 자기 손을 잡아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아이가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의 부인이 된 캐더린 여사입니다. 12살 때부터 기쁨으로 살았어요. 아이 맨날 술 먹고 깡패처럼 살고 사람까지 죽여버린 사람 앞에서조차도 12살 아이가 기뻐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언제 함께하느냐? 기도할 때 함께한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살 어린 소녀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에게나 함께하는 게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 어디를 가서라도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기도하며 전도해야 됩니까?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도 말했지만 이 전도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자기 편, 자기의 종으로, 자기의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뺏기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해하고 계략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곤란을 주고 회방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사탄의 회방을 막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서 지혜를 얻고 기도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기도해서 사탄의 방해와 회방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출신의 선교사인 멜텔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책을 썼던 분이신데, 이분이 한 번은 그 산쪽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할 때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 마을은
사람들을 잡아먹는 마을이라는 소문이 있다.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다더라. 식인종 마을이라 하더라.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믿음으로 그 마을에 들어가요. 사람들이 외부에서 사람이 오니까 반가운 마음에 차를 대접. 오셨냐고. 우리 동네에는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어쩐 일로 찾아오셨냐고 반갑게 맞이하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따뜻한 차를 대접을 하는데, 아니 뭐 식인종 마을이라고 하고 가면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잔뜩 긴장하고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잘 맞아주고 따뜻한 차를 대접해 주니까 마음이 싹 녹잖아요. 참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아니구나 말이지. 그러면서 차를 마시려고 딱 하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하나님이 음성을 하나 딱 주시더래요.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독이 있을지 모른다. 그 생각이 마시려고 하는 순간 한순간에 가더래요.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살짝 내려놓고 그것을 옆에 있는 고양이한테 이렇게 먹였더니 먹자마자 바로 고양이가 죽더라는 거예요. 순간 싸늘해지고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그 순간 동네에서 손님이 왔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어떻게 다른 사람은 다 마시고 죽었는데 이 사람은 그걸 안 마시냐? 이 사람은 신이다 하게 됐고, 신은 아니죠. 그런데 그분의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전도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는 지혜로 그 식인종 마을이라고 소문난 동네가 전부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는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평안해요. 사탄의 역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사탄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을 전도하고 나가서 사람을 찾으며 전도하려고 할 때 사탄이 방해할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생각에, 그런 방해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전도해 금년 2016년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혼, 그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시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